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에 이 여인은 누구이죠?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부터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기 집에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대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1년이 지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내 남편 너무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달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아주 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이제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이것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그 집과 그의 전토, 자기 그 밭 땅을 그대로 두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내용이죠. 아주 참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너는 다른 데 가서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놓고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하고 또 그냥 참 이렇게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또한 현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한두 번도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저들이 다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저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저들이 지나오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광야성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수르 광야 이제 거기에 마라 그 지역을 이렇게 딱 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 days later, 3일 전에는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다 봤는데 only 3 days later,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전에는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자기 발로 다 걸어왔는데 3일 후에 곧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아주 큰 역사로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 어떠한 큰 내 자녀가 아주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변화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합시다. 차 사고가 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아무 상처도 없이. 근데 3 days later 3일 후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까요?
아마 우리 다 너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때로는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떤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그건 익스큐스고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신,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 죄성.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다 그래도 육신이 한번 이렇게 탁 올라오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내 안에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308페이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것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영적 싸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할지라도 이 싸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이 싸움이 더 치열하죠. 더 치열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죠. 신앙이 어리면 그냥 조금만 톡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그냥 쓰러지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이것을 잘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왔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죄가 사탄이 육신이 주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을 잘 하면 할수록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우리가 더 키워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 키우는데 그 중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유익이 되는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아이돌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양심껏 그거는 그냥 음식은 음식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먹는다. 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구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좀 가운데 그레이 에리아, 이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알쏭달쏭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는 양심적으로 내 믿음으로는 no problem, no problem. 그러나 공동체 생활 또 신앙생활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본이 되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이란 말입니다. 이 말하는 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말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시기에 괜찮습니까? 하나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입에 주셨다고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냥 토해내고 그냥 스크림하고 막 그냥 욕하고, 왜 그렇게 나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다 죄성이 있는데, 감정도 있고 다 똑같잖아요. 기분 나쁘면 욱하죠. 근데 그걸 얼마나 참는가. 말을 해서 후회하지 않는 낭중에 또 말을 해서 이게 참 유익이 되고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shut up, shut your mouth, shut my mouth,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네 마음대로 해라. 어렸을 때부터 애들 뭐 기죽이지 말라고 그냥 뭐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뭡니까? 교회는 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고 말도 가려서 할 말이 있고 안 한 말이 있고, 교회 어른은 다 한마디 딱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 딱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참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제 연세도 이렇게 제법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세요, 우리 교회에. 또 그만큼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교회 어른답게 이렇게 보여라, 어른답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배워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냥 자기 중심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참 귀한 어르신은 딱 젊은 사람들이 딱 보면 그냥 그분 앞에서는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어르신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고 또 왓치아웃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육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소리가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지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타락한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죠. 이 내 육신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 육신의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육신에서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감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가까이 나가야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다 이 암세포도 있고 많은 이러한 안 좋은 그러한 세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면역이 싸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있는데, 면역이 연약한 사람은 재채기 한번 하면 감기 쉽게 걸리잖아요. 면역이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영적으로 강건하고 면역성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어?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황송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 칭찬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안 알아줘?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더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가? 영적인 면역이 강하면 it's okay.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it's okay.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누가 섭섭한 얘기를 했던 뭐 어떻게 됐던, 그냥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심리학은 많이 쌓여 있냐? 그러면은 가서 소리 지르고 그냥 다 토해내라, 다 토해내라. 그거는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 내 중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 디시브 당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항상 신앙생활을 볼 때도 내 중심이 이렇게 중심이 되거든요. 내 경험,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나와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주저앉지 않고 그냥 팩업해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무슨 기근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말씀이 왔으니까 팩업해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가지 않냐, 뭐가 있어야 하지 않냐, 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떠났어요. 그냥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떠났어. 수렘 여인에게 기근이 오니까 떠나라, 다른 사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키워가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주 제일 좋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참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믿음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영적 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항상 나의 육신 죄성과 항상 이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늘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참 풍성한 기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에 대한 귀한 마음 주시고 소원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